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4면에 있는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보고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워도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서 들으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내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내 천하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참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야기해도 어원이 아닌 거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있지만 갚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참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보다 더욱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사람은 그 은혜를 절대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비근한 얘기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은혜 중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머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평생을 다 갚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기가 잘 되어서 살면은 그것이 은혜 갚는 거라고 얘기해요. 다시 되돌려 갚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자신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보다 더욱 흡족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 갚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은혜는 완전히 되갚을 수가 없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보다 더욱 잘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 갚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자기가 믿으려고 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절대로 자신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시는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그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 바로 무엇이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자식이 예수 그렇게 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가 하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이 시편 84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받고 오신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일 거예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다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그거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들도 하나님께서 구한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오시는 참된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복을 받으시는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진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보니까 실패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여 율법을 취하고 불쌍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보다 더욱더 형통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쫙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복이 있죠.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집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지금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힘들면 참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제가 청년 때 일했던 직장에 우리 학교 후배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잘 보듬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디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이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 애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교회 집에서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산대. 근데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냐 하니까 편찮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프다고 얘기해요. 아파서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병은 병원에 가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 그 사람 집에서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병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픈 그러한 곳에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보이는 사람이에요. 세상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을 적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적에 있었던 그 피하는 길이 바로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도망을 가냐?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멘. 죽게 피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들은 참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참 모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50대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젊은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쫓아가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안 쫓아가요. 병원에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몸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항상 병원에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자니 자기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목회를 하세요. 그랬어요. 뭘 해요? 목회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그 주의 일을 통하면서 그러한 사람은 은혜를 얻어서 그 사람보다도 또 건강을 이룰 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아픈 곳을 잊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 진짜 하시네요. 진짜 하세요. 이렇게. 크진 않지만 지극히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새로운 생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다 세울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주께 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신다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르리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눈물이 언제 나오겠어요? 기쁠 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눈물 골짜기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적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적에 주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면서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인생을 보다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어떠한 사람에게 쉽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후에서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내주하시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들어가는 모습의 사랑의 성도들의 심령에와 가정과 직장에 자녀들 위해 그리고 먼 장래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